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급 당황스러우십니까? 빨리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육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육비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가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라리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라리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좋다. 저는 목사이지만요, 간혹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감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막 교인들이라든가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막 화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요, 이렇게 정말 불 꺼진 제단에 그 십자가 등만 켜 있겠죠? 그러면 그 맨 뒷자리에 가서 이 목사님이 그 십자가만 바라본대요.
근데 언제까지 바라보냐면 자기 눈에 그 눈물이 흐를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본대요. 그리고 그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눈에 눈물이 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속상했던 감정 또 정말 분노했던 감정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다. 이게 이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우린 참 감히 따라하기 너무 힘든데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 참 좋고요, 정말 이렇게 자녀 잘 되고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사실 가장 우리에게 감사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너무 말라 있는 것 같으면, 너무나 무감각한 것 같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 안 나고 그 영광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좀 건강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눈에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냥 평생 가지고 갈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30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와 우리 오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일기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물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란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 우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소란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 우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3일 저녁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만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 번이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너무나 수시로 무너지고 세상의 것에 물결 앞에 우리 너무나 방황하고 정말 쉽게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것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2-3일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첫사랑이 주님 앞에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 살려주시 아니면 주께서 회복시켜주시 아니면 주께서 만져주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올 수 있으며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야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기가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18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기쁜 생명강 이 맘이라 동경랑 영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하는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 46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수립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성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혹시나 너무나 이렇게 성경을 소상히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혹시나 지루하게 느끼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 거의 초신자인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아이들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 딱 수요예배 때 아브라함 이삭 하는데요, 한 애가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하고 아삭이 그래서 어쩌다고 그런 수준의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역사적 배경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제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왕위를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시는데, 그 사울이 그걸 알고 다윗을 계속 추격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혼란이 일겠죠. 우리가 계속 그 사울의 자녀들을 왕으로 세울 거냐,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냐,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슈가 되겠죠. 그때 유다 지파는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이제 11지파의 의견인데, 그 11지파의 의견에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울 왕에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파워가 있었던 사람. 그 사울 왕가에 있어서 거의 2인자 자리였지만 실제로 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아브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이 아브넬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실 얘기를 꺼냈어요, 먼저. 근데 아브넬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태껏 그 사울 왕가 속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이렇게 해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대치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아브넬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울이 온전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영향이 엄청났는데, 이제 거의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그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게 이 아브넬이에요. 그 정도로 파워가 막강한데, 사실 왕만 안 됐지 거의 왕하고 똑같은 권력을 누리던 게 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좀 마음껏 했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했는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 아니 어떻게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당신이 건들 수가 있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구나 그 왕의 어떻게 보면 아내라든가 첩을 건든다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요, 그건요 왕권을 취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나름 이렇게 늘 쫄아 있다가 드디어 건수를 잡았다. 그리고 아브넬이 딱 말을 해요. 근데 아브넬이요 오히려 되려 더 화를 내면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고 내가 이 사울 왕가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 첩 하나 취하는 거 그거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어떻게 넌 그거 가지고 나보고 뭘 할 수 있냐? 알았다. 그럼 내가 이제 너를 왕위에서 패하고 다윗에게 이 왕가를 넘겨주겠다. 이 정도로 아브넬은 막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행동력이 있는지요, 그 즉시 행해요. 그래서 20명의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11지파 이 이스라엘을 다 그냥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우리 그냥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11지파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그 사울 왕가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요 했을 때 다윗 편에 속했던 사람들 있죠. 그 이스라엘 11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견통합을 해요. 당신들이 옛날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 않았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점점 다윗이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의견을 다 통합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심스럽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기에서 거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는 데 의심 안스럽겠어요?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면 네가 그 증표를 보여라. 그 증표가 뭐냐면 예전에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나의 부인이었는데 지금 딴 사람이 부인이 되어 있는데 그 미갈을 나한테 다시 아내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사실대로 믿겠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정말 그 즉시 그 남편에게서 거의 그 여자를, 그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본인도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요. 그 합의문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 밑으로 가도 자기의 어느 정도의 권리가 그 누려지는 그런 합의문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지금 다윗 왕가 쪽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압이에요. 이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카들이에요. 조카인데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2인자예요. 이 요압이 이제 그 뭘 하고 오냐면 지금 나라가 온전히 선 게 아니잖아요. 한 유다 지파의 왕인데 근데 군사력은 많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 이렇게 11지파와 싸워야 되니까 그 한 지파가 감당하기에는 군사력이 굉장히 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물자라든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군대를 유지하냐면 주변 국가들 있죠. 그 주변 국가에 가서 침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노량물을 가지고 와서 그 군대가 유지돼요. 그리고 단지 주변 국가를 이제 침략하는 이유가 그 나라 평안하려면 주변에 막 괴롭히는 나라들을 좀 눌러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압이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쟁을 치러갖고 크게 승리해서 그 노량물을 많이 가져와요. 그 요압 마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다윗 왕가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서 딱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저 사울 왕가 쪽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다윗 왕가 이러이러한 협의문을 하고 돌아갔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요, 요압이요 정말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따지냐면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 아브넬이 괜히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에게 그 나라를 더해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정탐꾼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 다윗 왕가의 그 권위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그거 파악하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왕은 정말 순진하게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오고 그리고 요압이 생각해요. 그래, 왕이 저렇게 당했으면 나라도 그 일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으슥한 정말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미리 침겨놓은 자객들로 하여금 이 아브넬을 죽여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요압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요압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나름 충성한 거였을지 몰라요. 근데요 그 마음 밑바탕을 다 들여다보면요 이게 아니에요. 요압과요 아브넬은요 좀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떻게 언수관계예요. 왜 언수관계냐면 이 다윗 나라와 11개 지파가 서로 이제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쪽 군대 장관인 요압하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요 점점 이 아브넬의 군대가 밀렸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점점 후퇴를 하는데 이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달리기가 진짜 빠른 사람이에요.
옛날 뭐 이렇게 그 전차 타고 전쟁하던 시대 아니잖아요. 몸으로 부딪히던 시대에 정말 이렇게 후퇴하는 아브넬을 곧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그 빠른 달리기로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래요. 야, 아사엘아, 나 쫓아오지 마. 왜? 너랑 나랑 사실 게임이 안 돼. 나는 오랫동안 전쟁에서 정말 백전노장이야. 네가 나 쫓아가지고 나 못 이기니까 그냥 옆에 있는 아무나 딴 사람 취해가지고 네가 내가 이렇게 이 전쟁에 공을 세웠다 이거 보여줘. 나 쫓아오려고 하지 마.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전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겠어요? 예, 우두머리를 죽인 사람이 가장 유대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그 뒤돌아서 자기의 창으로 이 아사엘을 찔러서 아사엘이 거기서 즉사해요.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늘 아브넬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내 동생을 죽인 원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름대로 다윗을 위해서 충고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 밑바탕은 다윗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감과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권력 그 투쟁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 왕가의 2인자가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그만큼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만약 아브넬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11지파의 모든 권력을 다 짊어지고 오는 사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압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밀려나죠. 3인자로 밀려나잖아요. 가뜩이나 원수라서 너무나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내 이의 상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싫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요 다윗에겐요 굉장히 치명타예요. 나름 자기는 자기의 의에 의해서, 자기의 혈기에 의해서, 자기의 분노감에 의해서 정말 그 아브넬을 죽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인 게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가능하면요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울도 죽이지 않고요, 나중에 그 이스보셋 그 왕을 죽이고 온 사람도요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돼 있잖아요. 이왕이면 평화적으로 그냥 저기 북한의 김정은 밑에 있는 아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넘어오면, 그래서 통일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 저 북한에서 정말 나쁜 짓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일이 정말 얼마나 복잡하게 꼬이겠어요. 그냥 평화적으로 된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평화롭게 잘 됐다, 하나님 정말 희생 없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요압을 이게 초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사실 굉장히 유능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요 마치 좀 시린이 같은 사람이에요. 뽑아낼 수는 없고, 근데 너무 그 다윗의 그 나라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좀 속을 많이 썩은 게 이 바로 요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압 같은 모습 있을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전체를 보세요? 아니면 내 감정을 보세요? 아니면 나의 이득을 보세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내 집안의 이익, 내 자녀의 이익, 그걸 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전체를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보니까, 다윗의 뜻을 못 보니까 늘 다윗에게 너무나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버릴 수도 없고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함께 가기엔 좀 너무 좀 힘든, 그게 이 요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혹시 그런 존재로 서 있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은 요즘 시간 있으세요? 저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입버릇같이 너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진짜 바빠요. 진짜 이렇게 제가 사실 교회는 몇 명 안 돼도요, 정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새벽에 교회 가면요 거의 일찍 집에 들어오면 8시고 늦게 들어오면 10시 막 그렇게 돌아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척한 지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되니까 1년까지는 뭐 결과가 없든 뭐든 별 상관없었는데 이제 2년이 다 끝나가는 딱 이때 되니까 갑자기 나 뭐 했지? 나 왜 이렇게 허무한 것 같지? 나 이렇게 게으르다는 소리, 무능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무능하다 이런 말이 너무 좀 사실 듣기 싫어갖고 나름대로 막 일도 벌려놓고 막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진짜 이렇게 내 어깨가 막 눌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입에서 늘 바쁘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 실제로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이게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버텼는데, 하나님 앞에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무능한 사람같이 만드십니까?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 이 목사를 평가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교인수 몇 명이냐, 이거 평가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요, 참, 이렇게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나 너무 무능한 목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진짜 이게 무능한 목사 되기 싫어서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나를 꼭 하라고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근데 그 감정이 좀 더 넘어가면요,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이미지가 그려져요. 하나님이 만약 내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멱살을 좀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좀 개척교회 해보시라고,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늘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이제 간혹 드는 생각인데, 그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나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제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나름 정말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야, 네가 뭘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게 정말 내 일이었니? 아니면 정말 너의 일이었니?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이죠. 그죠? 하나님 일인데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뭐 설교 준비하는 거 다 하나님 일인데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너한테 하라 그랬니? 너 혼자 다 짊어지고 너 혼자 한다 그러면서 혼자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세요? 혹시 나 그러고 있진 않는지, 난 정말 이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라고 난 정말 물어봤나? 왜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에는 아동부가 몇 명 그래도 새로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학생회 올라가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올해 들어서는 왜 이렇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 아이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냥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아요. 제 마음에 그냥 느낌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계속 하래? 너한테 그렇게 혼자 애쓰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든?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참 다시 봐져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 일생,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단 한마디잖아요.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도 사실 너무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근데도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었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열매가 없는 걸까? 이제 이런 게 자꾸 비교가 되는데,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다윗은 뭐를 하냐면 매 순간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봐요. 전쟁을 나갈 때요, 장수가요, 전쟁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야, 네가 앞서서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대로 나가요. 근데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앞서서 나가지 말고 뒤돌아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기습하되 저 뽕나무 나무 위에서 어떤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거를 신호로 알고 네가 진격해라. 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으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서 먼저 그 전쟁을 치르겠다. 근데 우리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앞서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런 그림 있었잖아요. 혼자 옆에서 막 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포크레인 끌고 오면서 제발 좀 너 좀 비켜라, 땅파게 제발 비켜라,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혼자 열심히 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 인생 같지 않으세요? 정말 웃기세요?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목회를 2년을 하는데 늘 힘을 빼야지, 내 어깨에 힘을 빼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목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내년에 정해야 되잖아요. 물어보셨어요?
예? 교사 할까요? 하나님 찬양단 할까요? 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물어보고 그걸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딱 이제 딱 봉사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속 썩인 애들도 너무나 많고 왜 이렇게 올해는 부흥도 안 되고 내가 더 막 쳐지고 왜 이럴까? 혼자 열심히 이제 삽질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 봉사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하라 그랬니? 너 나한테 물어본 적 있니? 우리는 안 물어보고 그냥 의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실 것 같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다윗이요 늘 물어보는데 실수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다윗이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법궤가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 중심가에 있는 게 좋잖아요. 이게 옳은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죠. 그래서 다윗이 안 물어봐요. 계속 물어봤는데 그때 안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매로 이제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한지 몰라요. 야 3만의 대군을 모으고요. 그리고 백성의 대표 다 모으고요. 야 나팔 뭐 이렇게 악기를 다 부르는 사람 다 동원해요. 그리고 수레도 정말 삐까번쩍하게 다 준비해요. 그러고 나서 딱 갔는데 일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마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몇 달간 걸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홍보하고요 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요 막 그거 만들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레가 나중에 그 소가 갑자기 이렇게 막 격동함으로써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딱 그 법궤를 잡았는데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란 결론이 나와버렸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거기다 놔둬라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넘친다 이 말을 듣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거는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근데 사실 그 가져오기 전에 먼저 물어봤으면 이게 맞았냐 안 맞았냐도 미리 알았겠죠.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왜 잘못됐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제사장들이 외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지요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 만약 해라 그랬다면 예 열심히 하세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동부 교사로서 올해 하나님 헌신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부터 다 물어봐요. 하나님 아동부 예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11시 예배 어떻게 할까요? 오후 예배 어떻게 할까요?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전도가 사실 혼자 진짜 안 나가져요. 이게 목사지만 너무 부끄러운데 전 담대함이 좀 약해서 잘 안 나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4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서로 품앗이 전도해주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4교회가 하루에 2교회씩 같이 이제 전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실 물티슈를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차를 끓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티슈 여러분 전도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들 그냥 받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때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주면서도 뭔가 내심 좀 의심스럽죠. 이게 좀 마음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라고 정말 묻기 시작했어요. 물어보라니까. 예, 여러분, 며느리가 결혼했으면, 그 시어머니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그냥 며느라 밥 해라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뛰어난 솜씨를 발휘해서 밥을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된대요. 그것도 물을 얼마큼 할까요? 그래야지 밥이 되든 설계되든요 그 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대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예, 아무리 맛있는 밥이 될지라도요 나는 물은 밥 좋아하는데 넌 안 물어보고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한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따다단 이렇게 말해주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예, 그 음성이 안 들려서 안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역시 대답이 안 오시더라고요. 안 와서 같이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내 안에 그 드는 생각이 이게 뭐냐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여기 안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기타를 들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는데, 저 좀 고민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지극히 교양을 따지며 지극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예. 왠지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양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그럼 지금 이렇게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하면서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면 팔린다 그러죠. 좀 팔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만약 이건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내가 그냥 버려버리면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또 물었을 때 대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지 아세요? 들어보고 선택할게요. 그게 내 상식에 맞고 그리고 내 상황에 맞으면 그때 제가 그거 택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장시키면 하나님이 다음에 침묵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기타 들고 나가자고. 요즘 좀 날씨 춥잖아요. 기타 드는 사람 되게 힘들잖아요. 좀 나가자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흔쾌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역 앞에 가가지고 저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부르면서 이게 나눠주면서 전도했는데요. 그게 결과가 어땠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전도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들 정말 그렇게 허무한 길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생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전도하니까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르겠지 하고 안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물어보십니까? 누구 만날 때도 물어보세요? 때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만나야 될까요, 말까요? 네? 누구 만나러 갈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불편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해서 내가 갔다 오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그때도 때로는요,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가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안에 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그렇게 갔다 오면 이상하게 그 사람 말에 또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매 순간 좀 물어보세요. 네, 안 물어보고는. 근데 물어볼 때는요,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무슨 각오 해야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네, 하나님이 죽으러 가라 그러면 죽으러 가고요, 살리러 가라면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요, 꼭 마치 죽으러 가는 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늘 대냈던 말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먹이신 하나님이다. 나로 하여금 죽으라고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요,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 길에요, 아니요,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물어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365장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 그거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정말 나를 위한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교육자분들이 다 지금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정말 영혼도 쉬고 그의 몸도 쉬고 그들의 정말 마음적으로도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고, 내년에 정말 하나님 목회 계획들도 잘 짜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신 목회자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와 동일한 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가면요,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 길은 반드시 꼬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혹시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정말 여러분의 정말 그 모든 정말 우상육부가 정말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절대 애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안타까운 정말 그 심령을 다해서 하는 사람의 기도를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관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또 우리의 경험이 앞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물어보며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도 모르고 단 몇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또 놀라운 계획들과 목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의 수고함과 애통함과 이런 모습 가지고 살라고 우리 만드신 거 절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말 삶의 결론이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이성, 우리의 경험이 앞섰던 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들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내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직장의 일을 할 때도 배우자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말씀에 하나님 주의 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만을 날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그 목사님과 또 하나님 정말 부교육자들 함께 필리핀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 계획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지혜로운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앞길을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기쁨으로 흔쾌히 하나님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라고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장서 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너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울 거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우리가 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애씀인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인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정말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이 받으신 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에 정말 저 하늘나라에 싸울 수 있는 귀한 상급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쌓이지 않는 정말 그냥 이 땅에서 수고할 슬픔으로 끝나는 아무 상급도 없는 그런 헛된 하나님 원신하고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이 순간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게 마치 습관같이 되고 그게 체질화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나 평안한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 이해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에 그 아이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사업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아무 열매 없는, 정말 결론은 허무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